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아침을 엽니다. 새날을 하나님과 만나며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새겨져 있는 것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우리 같이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어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레위기에는 어떤 에피소드, 사연, 내용에 대한 것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대한 설명들, 그런 내용들이지 사건들, 어떤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전에 보았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데 그들은 자기 향로에 있는 불, 하나님이 준비한 불이 아니라 자기 향로에 있는 불을 제사에 사용하다가 그 즉시 그곳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 아들이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것도 제사장의 직무를 딱 시작하게 되는 그날입니다. 일주일간 그 위임식을 아름답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위임식, 행사, 그들이 세워지는 것, 사람들이 그들을 귀하게 보는 것, 이건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 위임의 과정, 깨끗하게 함과 정결하게 함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들이 사역할 때 본인이 경험했던 것과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본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을 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즉시 죽었습니다. 이 일이 레위기 10장에 등장합니다. 잔인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그들이 경각심 갖지 않으면 후일에 더 큰 일이 생겨날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슬픈 본보기가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레위기는 수많은 율법의 얘기, 절기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 남자는 혼혈이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전에 애굽에 그들이 종노릇하며 살 때, 애굽 땅에서 살 때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던 여인인데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거죠. 출애굽 때 그 애굽 남자도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남자는 안 나와도 이 여인과 이 아들은 나왔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단지파 출신입니다. 이름은 슬로밋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애굽 남편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한 주석책에 보면은 이 다툼의 내용이 여기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당시에 단지파죠. 단지파, 같은 지파 사람들은 같은 곳에 장막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지파별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장막을 치는데 문제는 이 여인의 남편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단지파와 같은 장막에 칠 수 없고 그것과 떨어진 곳에 별도의 곳에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게 그 당시의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추해보기를 뭐냐면 그때 이 남자, 이 아들이 단지파, 어머니가 단지파니까 자기의 장막을 단지파에 치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넌 여기서 장막 치면 안 돼. 너는 저쪽으로 가. 넌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잖아. 우리랑 같이 여기서 장막 칠 수 없어. 순수혈통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다툼이 벌어진 거죠. 그때 다툼이 벌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남자가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무리들이 다 들었어요. 증인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러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그 아들을 끌어내라. 진 밖으로 끌고 나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증인들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그건 뭐냐면 결백하다는 거지. 그들은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겐 책임이 없다는 것. 결백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온 회중이 이제 그렇게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내려오면 돌로 그 남자를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즉결심판인 거죠. 잔인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해서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도 잔인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죽은 이 사람은 본인이 선택해서 피가 섞인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만남이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이방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이방에 피가 섞였다고 심판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책임질 수 있는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은 겁니다. 다시 앞으로 보면 나답과 아비후, 가문으로는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가문이 되었죠.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즉결 심판을 했습니다. 감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들의 태생 중요하지 않고 위임식을 얼마나 잘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느냐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뿐입니다. 이 문제에 걸린 거예요. 잔인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것,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신앙교육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교육은 그렇게 시키는데 신앙교육 안 시킬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신앙교육이에요. 이 어미가 그 아들을 신앙으로 정말 교육을 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
피가 섞인 것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신앙교육이 잘 받아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치열하게 자기 자신 안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고 사는 겁니다. 끝을 보겠다는 말로 자기의 혈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죠. 구약에 태어나지 않은 것,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용서의 기회를 받은 것, 너무너무나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책임을 안 묻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는 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 우리의 성품, 분노,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분을 모욕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 한마디 행동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될 줄 아는지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